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좌우의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끝나는 날이 오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월동 준비하면은 김장하기 하고 연탄 쌓아놓기 였습니다. 연탄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날라봤는데요. 저희 집은 그 가마솥 아궁이도 있었고 연탄 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연탄불에다가 그 기름 바른 그 김을 구워 먹으면 참 맛있죠. 저희 어머니가 한두 번 뒤집어보면 그렇게 맛있는 김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연탄을 한쪽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놓고서는 겨울날 준비 다 끝냈다라는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인데 대림절이 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준비를 잘하고 있을까?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준비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 잘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과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가 치우침 없이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은혜의 끝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도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나에게 주신 은혜에 있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은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신현 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지금은 용담댐 때문에 수몰된 동네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아무리 그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남자아이들에게는 그 신발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나이키 신발 하나 신으려고 그렇게 그것을 갖지 못해서 난리였습니다. 읍내에서도 쉽게 못 구해서 전주에 나가서 이렇게 사와야 되는 그런 신발인데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이 비싼 명품 롱패딩을 그렇게 입기를 좋아해가지고 언론에도 났었죠. 학부모 등골 빼먹는다고 등골 브레이커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인데 이 패딩의 브랜드별로 이게 등급을 매겨놔가지고 이 학생들끼리 그렇게 등급을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확실히 아파트 이름을 대고 아파트 어디 사는지 해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에 따라 소속감을 느끼는, 그래서 그걸 놓고 아이들을 차별하는 그런 어려서부터 차별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뭘 갖고 싶어도 잘 사달라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할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사달라는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 제가 살던 동네에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려면 저희 동네를 지나서
강을 건너서 그 앞 동네로 가야 됐기 때문에 조금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걷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저도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저희 할아버지한테 자전거 하나 갖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며칠 후에 어디 가자는 겁니다. 자전거가 왔다고. 그 자전거를 가지러 갈 때도 한참 걸어갔어야 됩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뻤는지 6단 기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자전거, 그런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그게 탈맛이 나죠. 그거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는 그 기분이 있었습니다. 왠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죠.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 때문에 좀 제가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제가 1등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시골에만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니까 이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 학원을 한 번씩 다녀온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직도 수업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책상 위에 수학 정석 이런 거 써 있고 영어는 그 당시 리딩 튜터 이런 것이 이 친구들이 벌써 손때가 묻은 책을 다 올려놓는 모습을 저 보면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는 이런 것도 안 하냐 하면서 촌놈이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사실 제가 촌놈이긴 한데 이 촌놈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저도 한번 이겨보려고 혼자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 잘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특별반에도 들어가 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도 들어가고 군대는 또 공군 장교로 또 들어갔고 또 신대원도 한 번에 붙었고 이런 자신의 성취를 이렇게 내 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한번 자랑할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거짓말이죠. 속으로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 제게 신학교 가라 이렇게 권유했을 때 처음에 제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은 가족의 반대였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반대가 아니라 사실은 제 자존심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왜 좋은 대학까지 나와서 신학교에 가냐라는 이런 사람들 그런 시선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세상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정을 쉽게 못했습니다. 이 문제로 정말 고민했는데 이게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지 내가 고민한다고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켰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자꾸 마음속에서 모세의 핑계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내 육신 속에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대면 될수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한 그 음성의 말씀도 또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두려우면 내가 사람을 붙어주겠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모세가 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모든 질문이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데 제가의 질문이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떻게든 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들이 이게 머리로만 들렸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그 느낌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경험을 했는데 이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게 잠을 못 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몇몇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마음에 불이 붙는 그 불체험, 저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신다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거부했던 마음, 버텼던 마음, 그렇게 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얼마나 내가 교만한 마음이었는지를 내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정말 제가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냥 작은 죄인이 아니라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푸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만 그렇게 주 기도 제목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잠잠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도 즐거워서 그 시간을 그냥 말없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게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그 시간 안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죄인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게 마음의 그 표현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고통, 그리고 주님의 죽음, 그 모든 것이 다 제게는 너무도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어느 후배 하나가 정말 달라졌다, 느낌이 달라졌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믿음의 비밀이 다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개인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비밀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비밀이지만 사실 숨길 수 없는 비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티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말과 행동, 표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제서야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말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야 비로소 육체의 자랑이 이게 교만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저는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진짜 은혜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성령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은 웬일인지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이 교회에 찾아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특별한 신분이 주어진다라고 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헛된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은 할례가 더 유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는 것은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익이 있기도 했고, 또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쉬운 방법이 있죠.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육체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쉽게 줄 수 있습니다. 아, 받았지? 그래,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쉬운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사역자에게는 성도에게 쉽게 확신을 주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뭔가를 줘서 확신을 시켜드려야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한 그래, 쉽게 확신을 얻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쉬운 길을 좀 알려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유혹이 있죠. 그게 맞아 떨어지면 교회는 거짓 복음에 넘어가게 됩니다. 약해집니다. 넘어집니다. 세례식 했으니 사역자는 이제 당신은 세례 받았으니까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런데 성도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세례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삶은 내팽겨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례를 자랑할 겁니까? 그럼 그 세례는 진짜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기초반, 제자반 맞췄다고 그 성취가 주는 확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정말 좋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느낀다면 사실은 그것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아멘으로 고백했다는 그 고백의 행위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온전치 못합니다. 저는 사역자는 참 고집스러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될 때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사역자는 정말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산하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너무 쉽게 건너뛰려고 하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되고 사역자일수록 그런 일에 더 마음을 써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 자체를 의지해서 내가 장로 되었으니, 내가 항존직 권사 되었으니 나는 이제 괜찮은 성도야 라고 확신을 가진다면 사실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성도를 표시하는 그 성도의 표시가 아닙니다. 직분을 의지하고 경력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육체를 자랑함으로써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쉬운 길을 갈수록 외모나 육체에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이 할례를 강조할수록, 육체를 의지할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점점 가리워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했던 자가 육체의 종으로 되어버립니다. 이게 모두 다 마귀의 장난이죠. 이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항상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것은 육신의 표시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표시는 정말 유혹이 큽니다. 여기에 확신을 두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본질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본질입니다. 사람의 변화의 능력은 복음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달라져 버리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외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덜 중요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사랑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더 화평케 하는 길을 택하면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는 할례 받는 걸 뭐라고 하고 언제는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베푼 할례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복음으로 자유한 자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데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도시마다 유대인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라는 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복음 전파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아니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주는 마음의 변화 없이 그 은혜 없이 육신의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쉽게 주기 위한 그런 거짓 가르침,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반대한 것이죠. 바울은 편지 말미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참된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형이란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를 입에 담는다는 것은 정말 이 잔인하게 죽은 이 죄인을 언급하는 것이죠. 누가 죄인의 죽음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보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니,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음 자체도 차마 보기 힘든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거는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그런 죄인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용서받아야 될 만한 그런 죄인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십자가를 보면 이 육신의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거를 꺼려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누가 더욱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이 십자가는 그들이 쌓아오는 육신의 자랑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육신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십자가가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세상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례를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주례를 처음 해봤는데 제가 이 부부에게 말씀드린 첫 번째 원리가 각각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부모를 떠나야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양가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떠나야 됩니다. 신랑 신부 안에 있는 부모의 영향력이 십자가로 못 박혀야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부모님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부모의 영향력이 자꾸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향력을 죽여주죠. 우리는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십자가는 갈수록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창조합니다.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이고 새로움을 주는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바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가 자랑이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육체의 표시가 있으나 없으나 그건 상관없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표시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동기로 자녀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받고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말씀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움직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받은 은혜에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마음 끝까지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편지를 어떻게 마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바울의 말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이 복음이 주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쉽게 가려는 그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듣고 배운 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에게 주어졌던 십자가의 능력이, 또 저에게 주었던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참된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육신의 자랑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말씀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으로 복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주 안에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그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온 교회 위에 성도의 10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